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두 왕 이야기입니다. 이 두 왕 이야기를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초기에 하나님이 이제 왕을 세워 주셨는데 그 세운 두 왕들 중에 아주 유명한 왕이 다윗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잘 아는 왕이죠. 이 왕과 또 한 명의 제가 말씀드릴 왕은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두 왕을 좀 제가 비교하면서 두 왕의 공통점 세 가지 그리고 두 왕의 차이점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왕의 공통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다윗과 여로보암 모두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셔서 세우신 왕이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때에 하나님이 이 왕을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두 왕 이전에 있었던 왕이 불순종하고 잘못해서 나라가 힘들어지고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사람이 사고쳐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두 왕을 선택하셔서 이 고통을 끝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안식을 되돌려 주시려고 하나님이 두 왕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문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원인은 하나님 편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으로부터 그 고통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늘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 이전의 왕은 사울 왕이고 그리고 여로보암 이전의 왕은 솔로몬 왕인데 이 두 왕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해 주시고 여로보암을 선택해 주셔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이 두 왕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끝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선택했던 왕이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두 왕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하나님이 이 두 왕에게 똑같은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 순종만 한다면 너의 왕조가 영원한 왕조가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아주 잘한 이야기가 6장과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6장과 7장이 두 가지 사건이 언급되어지는데요.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아주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하는 열심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법궤가 빼앗깁니다.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는데 그 법궤가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초토화시켜 놓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직접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 이 법궤와 충돌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자 이 하나님의 법궤를 산지에 20년 동안 그냥 처박아 둡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시려고 마차에 태웠습니다. 다윗 왕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왕이거든요. 한국으로 말하면 고조선 시대 때 BC 1000년의 시대 사람인데 그때 다윗의 입장에선 최고로 하나님을 잘 모시려고 마차에 태웠어요. 그런데 마차가 갑자기 튀면서 법궤가 떨어질 뻔했죠. 그래서 제사장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았다가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율법에는 법궤를 옮길 때는 마차에 태우는 게 아니라 고리에 나무를 끼워서 제사장이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하다가 충돌해서 도망을 갔었어요. 그러나 금방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제사장이 들게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의 장막에 모시는 일을 사무엘하 6장에서 해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아주 잘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변의 적들을 다 이기게 해서 평안해졌을 때 자기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텐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천막 생활.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늘 계시를 줬던 나단 선지자를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선지자가 아유 당연히 지으셔야죠 하고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오셔서 난 성전 원치 않는다. 성전 짓지 마라. 그런데 내 집은 됐는데 다윗이 너무 예뻐서 내가 다윗의 집, 다윗의 가문을 영원한 왕가로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 없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다윗의 집을 영원한 왕가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사무엘하 7장 13, 1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가가 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에게도 네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너희의 왕가를 영원한 왕가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동일한 약속을 여로보암에게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의 왕가가 튼튼하게 계속될 것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 두 왕 모두에게 해주셨어요. 자, 세 번째 이 여로보암과 다윗 왕의 공통점은 뭐냐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인데 두 왕 모두 성전을 못 가져봤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어서 이 두 왕 모두 성전을 못 가져본 왕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못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성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 BC 2000년 전인 AD 70년에 하나님은 로마 군대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부셔버리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성전을 주시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성전을 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성전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치 다윗과 여로보암처럼 말이죠.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 건데요.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재림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없어지는 직업 대표적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없어져요. 목사와 선교사가 이상한 직업이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주님하고 얼굴 맞대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면 원저자이신 예수님, 성령님에게 물어보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없어질 1번의 직업이 목사,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 선교사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그분들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전이 없는 것이 더 복인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세상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타락해서 잃어버렸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새하늘과 새 땅이 없는 게 대표적인 게 성전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상황에 성전이 없는 거죠. 왜요? 성전 없이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솔로몬에 의해서 나라가 두 개 쪼개졌지만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할 때에 이 두 왕에게 성전을 안 주신 것은 버린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성전 없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성전 없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선물로 오셔서, 선물의 특징은 공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선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셨던 아주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여로보암에게 성전을 주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건물로서의 성전은 주지 않았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다윗은 건물의 성전 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의 길을 갔고, 여로보암은 성전이 없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를 시작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여로보암과 같은 출발점인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는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결단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윗과 여로보암의 공통점 3개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는 왕이다. 세 번째는 성전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했던 왕이다. 그러면 이 두 왕의 차이점 3가지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 차이점 중에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가기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다윗과 솔로몬의 중요한 차이점은 두려움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경제적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려움, 고통, 아픔, 그리고 수많은 위협이 생길 때는 어떤 시점이냐면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때군요.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할 때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사람은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뢰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은 주님, 지금이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때군요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이 어떤 상황에 빠졌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주시지 않았는데 남쪽 유다에는 여전히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있었습니다. 절기 때만 되면 백성들이 자꾸 예배드리러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보며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오늘 읽었던 12장 26절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상황을 보고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다라고 그가 판단을 한 거예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남쪽으로 자꾸 내려가는데 그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진 거죠. 어떤 두려움이요? 나를 죽이고 나라를 잃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뭐예요? 네가 다윗과 같이 순종만 하면 내가 너의 왕조가 영원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는 이 말씀이 아니라 상황에서 오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다 보면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상황들이 수시로 자주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인은 그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수많은 두려움의 상황이 있었어요. 특별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10여 년 넘동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개와 메추라기와 별일 것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너무 작은 땅에서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매일 쫓아다니는데
그는 두려웠고 배고팠고 추웠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상황을 오랫동안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을 이겨냈던 사람이죠.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적군을 향해 달린다. 적의 성벽을 넘는다. 전쟁의 상황이에요. 전쟁의 상황은 당연히 두려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군 한복판을 나는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방벽과 성벽이 있어도 나는 거기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고요. 모든 사람은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에 계속적으로 빠지지만 우리의 신앙인들은 그때 여로보암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작정하고 하나님 외의 것을 의뢰하기 위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송아지를 만드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쩌면 어떠한 특별한 방법을, 하나님이 아닌 방법을 찾아 나아갈 수 있겠죠. 하나님보다 더 의뢰하는 것을 찾아 나가는 삶이 있고, 하나님 지금이 당신을 나를 위해서 일하실 때입니다. 내가 주님을 지금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진을 향해 뚫고 들어가며 그 성벽을 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처럼 두려움에 빠지는 것과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냐예요. 방금 성가대가 찬양했던 내용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을 축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가문에게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아예 딱 적어주신 말씀이에요. 그 축복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십시오 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뭘까요? 하나님과 얼굴 맞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축복하는 내용이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을 맞대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두려움의 상황에 임했을 때 주님 나하고 친하시잖아요. 내 문제 아시잖아요.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먼 사람은 이렇게 예배 때는 하나님 의뢰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는 모르지만 일상에서 두려움이 팍 오면 바로 어디 가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아야 되나, 문제 해결점은 어디에 있나라고 해서 다른 데에 시선을 돌린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갖는다 이게.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우리의 제일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동행 일기를 쓰는 것도 그런 거예요. 주님과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기쁨으로부터 두려움까지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동행하는 사람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성전이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돈도 넘쳐났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하나님의 허락. 다윗은 너무 하고 싶은 것이지만 할 수 있는 거지만 안 했어요. 이게 중요한 영성입니다. 이 영성을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게 목사님들이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포함해서 리더들이요. 권위가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열정도 있고 다 있어도 주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성전을 갖고 싶지만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안 가진 사람이에요. 꼭 하고 싶지만
할 수 있지만 꼭 해야만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그랬더니 과감하게 그걸 포기하고도 하나님과 제일 친하게 지냈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다윗에게 있었고,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니까 뭘 했어요? 넬름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열왕기서에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을 때 남유다의 19명의 왕과 한 명의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 여왕은 이제 아합의 딸로서 남유다에 시집왔던 이세벨인데, 그래서 20명의 통치자가 남유다에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 3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두 개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윗의 길을 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똑같이 선택됐고 똑같은 언약 위에서 똑같이 하나님 성전 없이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똑같은 상황의 출발점에 섰는데 한 사람은 순종의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왕이라고 해도 불순종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왕은 다윗의 길을 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과 여로보암의 두 번째 차이점은 첫 번째 차이점과 거의 같은 얘기지만 여로보암은 환경에 지배받은 사람이고 다윗은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은 사람이에요. 동일하게 성전이 없었어요. 동일하게 두려움의 상황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온도계 같은 사람이었어요. 온도가 떨어지면 온도계가 쭉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날이 더워지면 온도계가 쭉 올라가는 것처럼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의 왕조를 영원히 해주겠다. 너는 순종만 해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순종만 한다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아무리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 의지해 있을지라도 두려움을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다와 동일한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죄 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그 제사는 앞으로 여러분들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이고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윗과 맺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같은 동일한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고 그 친밀함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다윗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가까이 한다고 해서 맨날 비구자고 끼구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어려움이, 화가 일어났을 때 그 말씀, 아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뭐 이거 가지고 화를 내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데 내가 이것을 왜 두려워하나, 하나님 지금 나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존재할 때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환경에 지배받은 사람이고 다윗은 말씀에 지배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차이점이 아주 또 큰 차이점입니다. 동일한 언약, 동일한 선택, 동일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성전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죄를 졌을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면 절대로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닙니다.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가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그런 예가 있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부인하는 과정에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아직도 제일 쳐주는 제자이지요. 가룟 유다는 죄를 졌지요.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둘의 차이는 한 사람은 통회하고 회개했다는 것이고 한 사람은 그냥 자살해버렸다는 겁니다. 죄를 안 진다가 주님과의 동행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완악함 때문에 죄를 짓지만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죄를 해결합니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책망했어요. 돌이키란 얘기죠. 그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하는 증거로서 2가지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예언자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분하는 구분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그 예언자가 예언한 예언이 성취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예언한 나머지도 진짜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보냈던 이 예언자가 이 제단이 지금 당신이 제사 드리고 있는 제단이 부서질 겁니다 라고 예언했는데 뻑 하고 쪼개져 버렸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 잡아라 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손에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때 이 왕이 이것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언자가 고쳐줘서 손이 펴졌습니다. 2가지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하는 확증이 있었어요. 이럴 때는 이 예언자가 당신이 이 우상을 만든 게 죄입니다라고 하나님이 벌 줄 거다라고 말했을 때 그 예언자가 참인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 보는데 창피하게 이러지 마시고 나랑 가서 밥 먹읍시다. 내가 당신에게 금은 보석 주겠습니다 하고 대충 뭉개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살인자입니다. 다윗은 간음한 사람입니다. 남의 아내를 뺏은 사람입니다. 아주 강단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아주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윗보다 다 나으신 분들이에요.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남의 아내 도둑질도 안 했고 그렇잖아요. 이 다윗은 아주 나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죄인이다라고 깨닫게 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의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와요. 그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뼛속같이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입니다 라고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제일 걱정한 게 뭔지 아세요? 당신의 성신을 거룩한 영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건데 하나님의 영이 나로부터 떠나는 것을 제일 걱정하고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갈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거든요. 그 단어를 써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신약의 용어로는요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저 죄인입니다.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고 잘못했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제사를 싫어하십니다. 아니요, 하나님 제사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왕이 제일 쉬운 게요, 제사 많이 드리는 거예요. 돈도 많잖아요. 보통은 왕은 송아지 한 마리 드리면 속죄가 되거든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제가 좀 많이 잘못했네요. 10마리
적어요? 100마리? 아이까지 거 1000마리 들 테니까 그냥 퉁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왕이거든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소를 12,000마리 들였어요. 양을요 12만 마리 들였습니다. 이 정도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제사를 대충 드려가지고 미안하니까 제사 드리니까 그냥 대충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 상한 심령.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거 정말 제가 죽을 죄입니다. 하나님,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제가 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게 당신은 제사를 싫어하십니다. 당신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때서 제가 진정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다윗은 회복되었고 지금 우리도 여전히 잘 알고 있고 높이는 최고의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로보암은 대충 넘어가려 했고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어떤 예식 자체로 그냥 이거 한번 하면 뭐 대충 넘어가 주겠지가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약속, 동일한 언약, 동일한 선택, 동일하게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기로부터 같이 출발한 왕이 완전 다른 길을 가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다윗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가 있다면 즉시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축복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친하게 지내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성전 없이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